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7일에 있을 총동원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7일 날 총동원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의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죠,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갖다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갖다가 먹게 유혹했던 뱀을 갖다가 저주하셨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훗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 하셨죠. 여기 뱀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 원복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뱀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독사의 자식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자신의 후손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갖다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사인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다른 말하면 복음대로 뱀의 머리를 갖다 상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갖다 꺾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가 십자가를 갖다가 질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 예수님을 갖다 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팔 그 제자가 이제 같이 성만찬한 자를 갖다 나갔습니다.
그 제자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잘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이란 말을, 2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4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갖다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만찬자를 갖다 떠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갖다 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갖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갖다가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죠,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나 또 뭐 내 가족이나 누가 나를 갖다 배신할 거라고 안다면,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처럼 좋은 감정이나 좋은 생각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나를 배신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미운 감정을 갖다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갖다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우리 사람은요,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 속으로, 요즘은 이제 그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납골 땅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갖다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생기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살아있는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호흡, 영혼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가 이 생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 중에서 어떤 걸 사랑하셨을까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삶이 잘 되기를 갖다 바라셔서, 쉽게 말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훗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졌는데, 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영혼을 갖다 찾아보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야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납골 땅에 안치하게 화장터로 가죠. 그렇죠? 그 화장터에 가는 몸과 시신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만 뜨거움을 갖다 느끼지 못해요. 왜요?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뜨거움을 갖다 느끼질 못해요. 그 영혼이 있어야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새 생명 초청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한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삶을 갖다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굳이 나눈다면 우리 영혼을 갖다 사랑하신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영혼을 갖다 사랑하라고 하신 거다. 내가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영혼을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 육적인 사랑 갖다 하는 거다. 영혼 사랑과 육적인 사랑 갖다 나눠 생각하면 육적인 사랑은 육적인 것 중심의 사랑이다.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반면에 영혼 사랑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 그 가족 식구가 육적인 삶이 아무리 형통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저 육적인 삶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건 그건 육적인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의 영과 몸 모두, 한마디로 우리 사람 그 자체를 갖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정말 중요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조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니까요. 또한 우리 몸, 다시 말해서 우리 육적인 삶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과 영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냐면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죽이지 못한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영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영혼을.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데반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내 영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를 갖다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너희를 갖다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갖다가 죽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잘 견뎌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견뎌야 영혼을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재물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 몸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새생명 초청일로 예배를 갖다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 되었냐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또는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아픈 거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을 갖다 살리는 정말 그래서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의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그 몸을 갖다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의사는 몸을 살리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갖다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건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던 영혼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을 잃은 영혼에게 길을 갖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갖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마치 길을 잃고 또는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길을 찾아주고 부모를 찾아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 10월 27일이 이렇게 영혼을 갖다가 죽음에서 구원하는 날, 또 길을 잃은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이 어느 누구에게는 그의 생의 마지막 초청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어떤 광고 하나를 봤어요.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갖다 주소하는 그런 그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회사에서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도록 해서 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갖다 막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이거 보고 오세요 이렇게 광고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여행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실컷 돈 들여서 찍어놓은 광고를 갖다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상으로 송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여행을 가게 되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상은 코로나 이전에 촬영해놓은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럼 쭉 보여주면서 또다시 코로나 같이 여행을 못 갈 때가 있으니까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가라라고 그 광고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못 갈 때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라. 막 그걸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또는 내가 내년에 새생명 초청주일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또는 내가 그때까지 이곳에 있을지, 또는 또다시 코로나 같은 그런 때가 올지 어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약속하고 다짐을 해도 막상 27일에 우리나 또는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꼭 27일 총동원 및 새생명 초청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 통해 찾아오시는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단의 종인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주시고 여러 일들 갖다 막아 주셔서 그 사람이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 또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건요, 이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저는 액션 영화를 갖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액션 영화. 액션 영화 가운데는 적에게 포로로 또는 악당에게 인질로 잡혀간 사람 갖다가 구출하기 위해서 정의 요원들 갖다가 그 적진에 그 악당들의 근거지에 들여보내가지고 구출해 나오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10월 27일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단의 속을 해서 구해내는 날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10월 27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 한다는 것, 또한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단도 우리가 총동원 및 새생명 초청주일의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뚫고 한 영혼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특세 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갖다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을 갖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꼭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나올 생각하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목사 실컷 떠들어라, 안 나올 거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죠?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떠난 사람이요, 사단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질되는 그런 경우 올 때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영혼, 사단의 속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데리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포로가 되는 것만 큰일 났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 영혼이 지금 포로 잡혀 있다는 걸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지금 사단에 붙잡혀 있다, 그 속으로 붙잡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육적으로 좀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질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갖다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이웃, 친구의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도 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노력을 갖다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죄와 죽음에 있던 우리 영혼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뭐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좋은 대학이나 또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뭐 육적으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꾸미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잘 되길 바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그죠? 보내줄 만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내 가족의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친척의 영혼을 사랑할 때, 내 형제자매의 영혼을 사랑할 때, 내 친구의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싶고 또 데리고 나오려고 희생하고 그 사람 기분도 막 맞춰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나보다 더 잘났고 예뻐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갖다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가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동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살리겠다고. 물론 수술하면 살 수 있겠지만 수술을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를 살려보겠다고 대구에 아시는 의사를 갖다 찾아가서 그 의사를 통해서 당시 서울대학병원 비뇨기과 과장 선생님부터 소개받았어요. 그 소개받아서 특진하면서 그 과장 선생님이 정밀검사 해보자고. 그 정밀검사하면 24시간 동안 쭉 검사해오고 난 결과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그 수술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는다는 말과 2번 의사한테 들은 사람입니다. 2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가정의 친척 중에 그리고 형제자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예수님 안 믿음으로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 몸은 멀쩡해 보여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대로 두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이대로 두면. 그 육적인 삶이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삶만 보니까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갖다 사랑한다면, 친구나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이, 그 사람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번 1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건 빠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같은 말 하더라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죠. 그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정말 나에게 한마디 하는 건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인지 어느 정도 구분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진실로 영혼을 사랑할 때, 그죠?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돼, 다시 예수 믿어야 돼, 그 한마디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이 또는 마음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이 말에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소리로 듣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내가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교회 가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나?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나 내가 정말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자녀, 남편, 친구, 형제자매, 친척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가? 혹시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서운함, 속상함, 이런 마음이 아직도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게 그들에게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들려진 건 아닌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너 예수 믿어야 한다 해도 그들에게는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전에 예배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에 깔리는 이런 어떤 마음과 감정들, 미움이나 어떤 증오나 이런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져 나가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 또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야 되는 가족, 친구, 형제자매, 친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총동원, 그리고 새생명 초청주일에 진실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우리 한 30초나 1분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영혼. 그렇죠?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이 예수님 안 믿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보면 그 사람이 화려하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이것만 보이게 돼서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한 30초, 1분까지 하려면 힘드시니까 우리 30초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잠깐 같이 한번 좀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영원한 사랑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버지 전도하거나 나보내봤자 아버지 그들에게 나보지 않으면 그저 아버지 하며 소리나는 거리만 울린 꽹과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영혼을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게 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또 그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아버지 아니면 그런 것들, 좋고 나쁘고 이런 환경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꼭 영혼을 사람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형제들, 하나님 꼭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